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영향을 받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서 산다면, 불신자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세상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소속과 사단의 소속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지요. 진짜 모습은 겉이 아니고 속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기준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얻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것도 중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또 속단하면 안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만 아세요. 오늘은 나팔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나팔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이 참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게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증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왕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분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고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성령을 모셨다고 전부 제사장급이 아니고요.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제사장처럼 사는 영혼들을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 있고 또 백성이 있으면 이 다스리는 왕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나팔을 불 자격을 가진 사람은 왕권을 받은 이긴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들도 전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지만 제사장이 부는 나팔과는 질과 내용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영의 눈이 열리고 기름 부으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본질을 깨닫고 성령께서 입에 넣어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회개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참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연단을 받으며 혼적 생명을 죽이는 회개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흰옷 예복을 입혀 주십니다. 또한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종인데요. 제사장 속에 계신 성령님이 중보자시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중보 희생을 하는 가운데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짐을 나누어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반응을 하고 경험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부는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데요.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나팔을 부는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파수꾼입니다. 구약에서는 나팔을 불 때가 정해져 있어요.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행할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안식일이나 월삭, 속죄일, 성회 등 모든 절기와 제사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대적을 치러 전쟁하러 나갈 때 이렇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지요. 계시록에서는 천사들이 7 나팔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팔을 불거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아무나 불 수 없고 반드시 제사장이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도록 맡겨주셨을까요?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제단 위에서 불타는 숯을 부집게로 취하여 손으로 내게 날아왔다. 그리고 그가 내 입에 갖다 대며 말하였다.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속죄되었다. 그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누구를 내가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말하였다.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숯불은 심판이나 성령의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원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서 속죄한 후에 나팔수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요. 죄악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후에 이사야는 50년 동안 충실하게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주의 충실한 종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며 나팔을 불다가 마지막에는 큰 고난 가운데 죽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 빼고 전부 순교를 했는데요.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의 나팔을 불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사명을 감당한 후에 그 사명을 마치고 감옥에서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곳에서 산 순교의 그 삶을 살면서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받아 쓰고 자연사를 했지요. 주님을 위해 나팔을 불었던 대가는 엄청난 고난과 순교였지만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보상을 받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은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주님의 참 종인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반영할 때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 있는 본질을 성령님께 받아서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하고 또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크게 두 번 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죽은 영이 살아났을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신분이 변화되는 초기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연단을 받으며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성령님의 마음 전체를 지배하는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마음의 빛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혼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졌을 때 옛사람의 언어가 죽고 새 사람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날이에요. 초기 구원 받은 분들이 방언 받은 분이 뭐가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바로 주님을 위해 담대하게 복음 전하 순교하는 영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도 속사람이 바뀌면 주님의 언어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 방언이 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 방언도 있고요. 또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 영들만, 그러니까 천사의 방언, 천국의 언어인 그 방언들로 또 이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3년 동안 광야 훈련을 마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가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원죄가 제거되는 경험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부활 생명을 얻은 영혼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을 통해서 산 증인이 되어서 주님만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팔을 만드는 그 연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 보시면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요 순양 뿔나팔을 부는데요, 양의 뿔나팔은 속죄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이 본절에서는 양의 뿔나팔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양의 뿔은 두들겨 만들 수 없고 또 양의 뿔은 예수님의 음성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순양의 뿔나팔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면 은나팔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상징합니다. 은나팔은 두들겨 만든다고 하고 있죠. 이것은 연단하여서 속사람과 언어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한 것일까요? 제가 이것을 몰라서 주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각 지체가 연합하여 서로 돕고 격려하여서 증인이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계시록에서도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도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전도를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도 다 뜻이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연합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데요, 이러한 연합은 은덩어리를 두들겨서 성령의 소리가 나오는 나팔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어쨌든 나팔의 역할을 따라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은 흙 도가니에서 완전하게 정제된 은과 같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본질은 불같은 연단을 받으며 흙 도가니 같은 육신을 입은 영혼이 7번, 즉 완전하게 말씀으로 단련받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과 같은 주님의 이 성품으로 이 마음이 재창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마음과 언어로 빚어지기 위해서 연단을 받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자아가 부서지고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파수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 주관이 아주 뚜렷하고 제가 마음을 먹으면 바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좋지 않은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소리로 꾸준히 회개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 앞에 제 뜻을 포기하는 쪽을 늘 선택을 했어요. 그러자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며 사는데요, 지난주 꿈에 제 고향 친구가요, 하나님께서 제 자아가 많이 깨어졌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해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세요. 옛사람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핍박을 받아도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둘째로 사단이 거짓 종의 입술을 통해서 불어대는 나팔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와 사단의 종 가라지가 섞여 있지요. 또한 참종이 전하는 생명력 있는 참 복음이 있고 마귀의 종들이 전하는 생명이 없는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연단을 받으며 회개하여 은나팔로 준비된 참 종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나팔을 불어대는 싹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나팔을 불게 했죠. 또 불량배의 세바가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자식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내서 거짓 나팔을 불 수 있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니엘 3장 5절에도 느부갓네살이 나팔과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도구를 다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팔은 짐승의 뿔이나 금속으로 만든 나팔이에요. 나팔 모양새와 소리가 비슷하지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영을 죽이는 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나팔은요, 양각 나팔이고 은나팔입니다. 사단이 전하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보다 그 말 속에 무슨 영이 흐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단의 영이 흐르면 그것은 짐승의 뿔이나 금속으로 만든 나팔을 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말미암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요, 그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곳에 가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 딱 세워놓고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때 레위 자손이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 중에서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택하고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자기 마음대로 목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는요, 수십 년간 목회했어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람이 악해지고 더 비참한 상태로 전락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는데요. 나팔을 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름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허락한 기간, 자아를 포기하는 연단을 받으면 깨끗한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서 그 입술을 통해 성령이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팔을 불면서 영광을 가로챘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간증도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간증할 때 빛 앞에서 순수한 동기인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누구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팔을 불고 나서도 주님 발 아래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종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고 나팔을, 더 큰 나팔을 담대하게 불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 시대의 거짓 목사들뿐만 아니라 세상 정치인들과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법과 양심을 따르지 않고 거짓 나팔을 불어서 영혼들을 속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세상 신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체제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성령받은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을 당해서 거짓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받고 영이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 이 마음에 악을 쌓고 입만 벌리면 악한 말, 육신의 소리,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그 혼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만 선 자체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영할 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받아먹은 생명의 말씀을 믿고 반응할 때 그 부분만 선한 것이에요. 마음의 선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입을 벌리면 생수가 쏟아져 나오고 생명을 살리는 나팔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서 영이 맹인이면 진리와 비진리,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이 시대에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 것들로부터 가난하고 그 자리에 진리로 채워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고 그 입은 성령이 쓰시는 나팔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과 자아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나팔을 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 시대에 성령을 모방한 거짓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팔을 불어서 영혼들을 넓으면 넓은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예언들 믿어서 안 됩니다.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이 문제입니다. 귀신도 많이 맞춥니다. 뭐 맞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틀리면 귀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는 그런 식으로 선포되지 않아요. 만약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없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66권을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명하고 스펙 좋다고 진짜입니까? 구독자 조회수가 많다고 진짜입니까?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진짜가 가짜 취급을 받는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영이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양의 귀를 가졌다면 그 메시지와 말 속에서 흐르는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 기적과 예언에 현혹되지 말고 매일 성경을 소리내서 먹고 마음에 새기고 내면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삽니다. 보아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져 있습니다. 주님은 참 종들에게 귀신들이 하는 방식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사단과 연합하여 모든 능력을 행하고 표적과 거짓 기적과 온갖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영혼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하고 주님께서 미리 당부하셨어요. 성경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도 성경을 읽지 않고 진리를 모르면 비옥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선포하며 마음에 새기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 안에서만 말씀하세요. 세상을 사랑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나팔수로 세워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온갖 폐역을 행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귀를 막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때와 같이 참선지자가 전하는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거짓 메시지에 중독되어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예언을 계속 듣고 싶어하고 그들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령께서 믿음 없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 환상과 음성과 각종 은사를 경험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설령 어떤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결되고 마음 안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바르게 분별하고 참 진리를 전하도록 지난날 영적 체험을 참 많이 시켜주셨고요. 지금도 계속 체험하고 살고 있는데요. 과거에 다윗이 초등학교 2학년 거의 2학기 때쯤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그 성령으로 막 충만했을 그 시기에 다윗이가 제가 이제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 다윗이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언 기도를 하니까 다윗이가 피아노를 치다가 엄마가는 방언을 하고 싶었나 봐요. 엄마, 저도 방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다 앉혀놓고 안수를 딱 하니까 얘가 바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언을 얘가 처음부터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무릎에 앉혀서 얘를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은 듯이 탁 쓰러지는데 저는 그 당시 입신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를 입신을 시키셨구나. 그런데 얘가 죽은 듯이 딱 30분 정도를 그 상태로 이제 있었는데 그리고 깨어나서 힘이 다 빠져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얘가 천국도 얘기해주고 지옥도 얘기해주고 심판대라는 장소도 간 것을 이 아이가 본 것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제 감동에 얘가 영이세계가 완전히 그 당시에 모든 걸 다 주시고 열렸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얘가 눈을 떠도 감아도 원하면 주님도 보고 귀신들을 다 받고 마귀들을 받고 그리고 또 천국 지옥도 그냥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 뭐 축사 뭐 예언 직통 계시 뭐 하여튼 뭐 대물 방언 방언 통역 한 번에 모든 게 다 열려버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았고 신비적인 체험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아이를 제가 이제 영 관리를 꾸준히 했어요. TV도 보면 안 되고 스마트폰 뭐 인터넷 모든 걸 다 금지시키고 영 관리를 제가 이제 시켰는데요. 대학 신학대학교 들어가기 이제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다. 그러시면서 얘가 이제는 제품을 떠나서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대학 들어가면 제가 스마트폰이고 인터넷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둠 속으로 거닐며 살다 보면 이런 은사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때가 됐으니 이제는 다 거두겠다. 너는 이제부터는 이제 마음 중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라고 주님이 하시고 마지막으로 천국 지옥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님의 방언 빼고 싹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를 세우면서 참 제자의 길을 이제 걷도록 주님이 인도를 하시는데요. 한 번은 다윗이 하여튼 그 비 아주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막 비
빛이 나고 하얀 세마포를 입고 너무나 그런 그 예수님이 자기가 보던 예수님하고 똑같은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자세히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자세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예수님을 보더니 세마포 하얀 세마포 그 뒤에 엄마 꼬리가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대적하라고 했더니 대적을 하는 동시에 아이고 무서워라고 해서 나서라고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으로 이 영의 세계는요 사단과 주님이 같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광명이 천사로 나타나서 미혹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은 시간을 다윗을 통해서 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적인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 공부시키고 진리를 바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것을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다윗은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렸을 때보다 지금 인격적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매 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도 얘가 그 상태로 만약에 하나님 안 고쳐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정말 주님이 그때에 딱 맞춰서 하나님이 충분히 공부시켜주고 또 때에 맞게 딱 거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천국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 실제적인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속적인 성령의 음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성소 안에서 거하는 거룩한 제사장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진짜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로고스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 드러내어서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팔수의 사명은 영혼의 성전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안내하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자아 만족을 주는 것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쏘으면 같이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 전부 성경 안에 답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말씀 소리로 회개해 보세요. 회개하라고 문제를 보냈는데 그 문제를 거두어 달라고만 한다면 언제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거짓으로 쌓아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옛 것을 무너뜨리고 새 것으로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거짓의 영에게 받아 먹고 타락한 선악과를 제거하고 생명과를 먹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 언어, 행실 등 전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이에요. 천국 백성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옛사람의 모든 것이 전부 무너져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온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진 부활을 여긴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면 매 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기 위해 나라는 존재를 부인해야 합니다. 제가 올라올 때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욕망이 발동할 때마다 자아 죽음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성경을 소리내서 선포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회개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거두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안팎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싸움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말씀 소리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한다면 주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